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8장부터 계속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 제사한 제물을 먹는 문제가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연결된다라고 관계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우리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정결케 된 그런 사람들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로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다고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자유함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하거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내가 다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또 주셨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제약을 받거나 하지 않고 내가 내 자유롭게 뭐든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자유롭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른 말이 다 옳은 건 아니다. 그렇죠? 이 말이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다 이게 맞다. 이 상황에 맞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이지만 이게 다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유익한 모든 것이 다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그 교회 공동체도 있잖아요. 우상에게 절하고 뭐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썩 뭐 그렇게 이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뭐 이런 정도는 아니야. 또 왠지 먹으면 우리도 좀 불편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우상의 제물은 우리가 그냥 일반 가정에서 제사 드린 조상에게 우리는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의 풍습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신에게나 황제에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차원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이제 어 이게 많으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이나 제사장에게 주어진 식물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가 다 못 먹으니까 이것을 시장에다 이렇게 내다 파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파는 그런 식재료로 사용되는 것도 있었지만, 제사 지내고 남은 것이 많으니까 내다 파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막 섞여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자,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왜?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시장에서 파는 모든 물건은, 이게 물건 자체, 음식물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음식물 자체는. 그러니까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러한 식재료들로 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자, 27절부터 27절, 8절, 9절에 이렇게 쭉 보면, 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청했어. 믿는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해. 그러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우리를 초청했어. 자, 그럼 불신자하고 우리가 교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불신자 속에 들어가야 또 그들을 또 복음 그들에게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가려고 해. 아, 불신자 집이지만 그 사람도, 내가 이전에는 나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관계를 다 끊어내면 안 되잖아요. 차려놓은 것은 뭐든지 먹으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 누가 너희에게 이거는 재물이다, 이거는 신전에 바쳐진 재물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간 사람 중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성도를 초청을 했어. 근데 나만 간 게 아니고 이제 믿는 다른 사람도 같이 갔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말해줬다는 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말을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거를 알게 해줬어. 그때 당시 풍습은 시장에서 이런 파는 물건, 음식들이 이렇게 재물 신전에 드려졌던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안 믿는 사람들 다 먹었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그 습관이, 그 문화고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 자, 예수님 믿으면 우상 숭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상에게 절하고 신전에 바쳐진 재물이다라고 같이 간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해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먹지 마라. 자, 왜 그래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리고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같이 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은 연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제사한 것을 음식을 먹네? 그럼 이 사람도 우상 숭배자 아닌가?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봤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제물도 먹네? 좀 이건 아닌데, 이러면 그 사람이 시험 들 수가 또 있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지만 그 사람의 양심과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줬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굳이, 그 사람이 힘들어 하는데 내가 왜 굳이 그걸 하겠느냐, 뭐가 유익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자, 그래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어떤 모든 행동들이 다 내 자유가 있다고, 나 자유롭다고 해서 그냥 막 하지 말고 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영광이 될까, 유익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라는 거죠. 배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 어떤 이 문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괜히 문제가 일으켜서 어떠한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저 사람에게 이게 유익할까? 이렇게 하고 하는 행동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3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어떤 자유로운 행동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하거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세워가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요즘 앞에 이 교회당 바로 앞에서 이렇게 그 아파트, 작은 아파트를 지금 하나 짓고 있어요. 그 좁은 땅에다 아파트를 짓는데 제가 보니까 야,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이 왜 분양가가 왜 이렇게 높아? 막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 토목공사 하는 걸 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얼마나 장비를 가지고 막 뚫고 막 기계가 큰 게 올라오고 몇 날 며칠 지금 저 한 달 이상 저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건물이 올라오기 전까지 지금 바닥 공사를 하는데 야, 이 여기에만도 수억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야, 건물 이게 뭐가 왜 이렇게 비싸? 겉으로 우리 나타난 것만 보잖아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기초공사에서부터 이렇게 지어가는 것 힘든 일인 거죠. 그냥 저절로 되지가 않죠. 덕을 세우라 이 말은 그런 것과 같은 말인 거죠. 건축물을 세울 때 세워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고 힘들이고 공들여야 되는 일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덕을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그래야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고 관계 설정이 잘 돼서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야 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해야 되는 거죠.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또 교회 안에서나 우리는 먼저 내 행동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이 되어야지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우상과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에 관한 것에 8장부터 시작된 말씀에 오늘 마침을 하면서 결론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뭐든지 우리가 하는 행동에 누구로부터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나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 다른 사람이 내게 유익한 일인가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도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들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